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 인생길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또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 안에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에 함께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내륙으로 해서 이 갈라디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신실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케 해서 다가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낳은 게 아닙니다. 낳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함께 동역할 때도 아마 청년이었겠죠. 근데 바울 이 말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앞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 관계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같은 동역자고 같이 함께 주의를 감당했던 형제였는데 바울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사이였다. 같은 목회자였지만 정말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개인의 목회자, 영적인 아들에게 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읽고 있다 보면 우리가 받기에 어려운 것도 있죠. 맞잖아요. 처음 교회 온 분한테 디모데서 이렇게 후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고난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러한 고난도 함께 받읍시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맞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도 편지를 써서 지금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의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앞에 서면 맞죠? 이거 목사님들 참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사실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떨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디모데가 연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내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몇 분 계시지만 1대1이지만 목회자는 1대 다수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을 다루는데 요즘 애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학교에서는 못 꾸짖거든요.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들 집에서 좀 잘 이렇게 잘못하면 나무래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는 그 애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겠다.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잘 이렇게 잘못하면 책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옛날이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이렇게 체벌도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부모는 아들 한 명이지만 선생님은 그런 아들이 20명, 30명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때 같으면은 뭐 선생님이 두렵고 무섭고 존경하는 존재인데 요즘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 보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디모데도 목회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거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스스로 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강하여 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이제 디모데가 해야 될 사역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은 것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바로 충성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습니까? 받아가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든지 받아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캐톨릭에서 나온 개혁주의 또 이제 장로교고 그러면 장로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정체성 우리가 믿는 교리 또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틀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다 똑같지요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캐톨릭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신학적인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어디 가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래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는 장로교를 배우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는 오순절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순복음처럼 무엇입니까? 배운 바대로 행하지 않고 배운 바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친다는 거죠.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학생들 여기서 식사하고 저쪽에서 교수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중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던 목회자 중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목회자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그 목회자에게 전도사 실할 게 있겠죠. 그때 그 가르쳤던 그 교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엇인가? 사실은 그 당시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교수님 한 분에 뭐 신학생들이 7, 80명이면은 어떻게 지도하기가 쉽겠습니까?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교수님들이 해가지고 가르치면은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알 수 있겠지만 뭐 70명, 80명에게 당 지도 교수 한 명이면은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지도 교수하고 1년에 한두 번 말도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정확히 우리가 캐치하고 또 그대로 그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희석됩니다.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병사,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그런데 병사, 군사, 사실은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보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라의 부름심을 받고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이제 여차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굉장히 이제 병사는 유용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고난도 따르겠죠.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자가 되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라. 반칙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동하다가 반칙하는 사람들. 권투 경기하는데 주먹을 써야 되는데 발을 쓰면 어떻습니까? 반칙이죠. 그 다음에 금지 양념물을 복용하면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있지만 그것도 반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래서 법대로 경기를 해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뭔가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된 사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목회자들이 일 저 일로 바쁘면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막 바쁩니다. 막 여기 뛰다니고 저기 뛰다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뛰다니면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려면 어떻습니까?
좀 조용한 곳에 머물러서 깊이 생각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불교는 산속에 있기 때문에 뛰다녀봤자 산이잖아요. 맞죠? 뛰다녀봤자 산입니다. 산에서 나무 보고 새들 보고 꽃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목회자들은 이제 뛰다니면 사람들이니까 좀 다르겠죠. 이제 무엇인가 생각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깊잖아요. 불교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 불교는 뭔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좀 얕다. 왜 그럴까? 그것을 맡은 사람의 수준이 되겠죠. 맡은 사람의 수준. 우리가 교부들 보면 사막 교부들 보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게 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 가운데 가득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면은 뭔가 깨달음을 스스로 받는가 그게 아니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주님께서 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받고 바로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자신은 이렇게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글씨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시죠. 그래서 뒤에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쓰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하라. 천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22절부터 보면 청력의 정욕을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불의와 불신과 미움과 다툼은 피하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피할 것이 무엇인가? 불의한 것, 불신, 그 다음에 미움, 증오, 다툼은 피하고 바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본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역하는 사람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막 그렇게 뭔가를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라고 어떻습니까? 저 사람 한번 이겨보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결말은 좋지 않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괘씸하게 뭐 이렇게 목회자한테 대를 드네,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바로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대적하고 있는데, 거역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좀 징계를 좀 내리도록,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이 진리의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래서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초창기에는 바나바와 다투었잖아요. 사역적인 일로. 근데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이때는 굉장히 좀 온유했던 것 같아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 사람이 거역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으면 그대로 행하면 좋은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겠죠. 가르치고 참고 가르치고 참고 잘 들을 때까지 잘 가르치고 참고. 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 하잖아요. 조금 하다 보면 막 확 나오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학원을 보낸다든지 개인 과외를 붙인다든지 그럽니다. 뭐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니까.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온유하라.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내 이제 집사님의 남편이 막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렸대요. 그냥 너무 한 대 때렸대요 정말. 너무 한밤 찾아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려가지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저 인간은 맞아서 쌉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대요 정말. 그런데 얼마 후에 떠났대요. 그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래도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목회하는 무조건 참아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목사님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은혜 가운데 강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행하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위에서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께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맡은 직분, 받은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총명함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몇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 합심 기도회를 또 오늘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도록 세우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무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통일되는 은혜가 우리 땅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4명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유초등부 복음 파티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정말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 합심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일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정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한과 북한을 나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남한과 북한이 정말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이 참 자유가 없이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고난 중에서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 김주정 노은현 선교사님, 정선재 임종희 선교사님, 윤희삭 리무사 선생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받은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담대히 증가해서 복음의 씨앗을 그 땅 가운데 정말로 심을 때 때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분들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정말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초등부 복음밥지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교육자와 또 우리 교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오니 주여 정말로 이를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정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일날 교회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중고등부 또 우리 유아 유치부가 정말 이 복음 증거일들을 지난주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